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일달의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에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 14년이 지난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 공사가 되어지 않아서 성전만 있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없으니 성을 침략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니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여러 물자들을 조달하여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드디어 무슨 공사를 완공했느냐 하면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1차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완공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 예배의 소리,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솟아나고 울려 퍼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진정한 사명은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 성 안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누구의 목적이었냐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통하여 전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주민등록 등재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수많은 족보 이름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자격 시민권을 준 행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자 어떤 독려했고 동기부여했던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부흥하고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히트를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부터 한 15년 정도 전까지가 한국 교회에 부흥했던 이야기입니다. 부흥할 때는 부흥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꼭지점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갈 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영적 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이미 한국 교회는 요셉의 7년 흉년기를 지나서 사실은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7년 흉년기를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옆에서 전부 부흥 하니까 뭐가 올 것 같았어요? 부흥이 다시 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요셉의 7년 흉년기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년기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흥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생명력을 갖다, 다시 회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생명력이 옛날에는 약동하고 내 안에 신앙의 영적인 막 이 기쁨이 넘쳐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걸 다시 뭐 하는 거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고 싶다면 내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옛날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옛날에 감격이 넘쳤을 때가 다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심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는 순간에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뜨겁고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이 기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고 오직 주님과 오직 열심과 헌신만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내 마음, 그때의 내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는 거냐면 회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커지고 막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건 결과론적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이게 부흥이에요. 또 다른 것 하나는 부흥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졌는데 찢고 볶고 싸워요. 그건 부흥 아닙니다. 분명히 부흥은 그 안에 한 지도자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게 될 때 그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따라가고 반응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그것에 어떤 돕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옛 생명력을 옛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 그게 지도자 아니어도 좋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 남겨진 한두 사람, 그루터기와 같은 한두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앞장서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공동체적으로 반응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그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도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부흥은 개인적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반응하여 잘 돕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예기치 아니하였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공사만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조사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했던 일까지만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는데 잘 되는 공동체는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흥의 요소 비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원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예전에 감격,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어떠한 귀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에 한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공동체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부흥, 내가 옛 감격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고 놀라운 은혜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부흥은 한 인간의 변화, 사람의 변화입니다. 부흥의 가장 핵심은 막 예배당이 커지는 것, 헌금이 늘어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변화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장모님이 와갖고 내가 이 얘기, 장모님 온 줄 모르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장모님이 와갖고 좀 그러긴 한데, 정은희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람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제일 중요한 변화는 김용철 집사님이 변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중에서도 김용철 집사님의 변화가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도 변했는데 목사님 왜 나는 안 알아줍니까?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최고로 많이 변한 사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김용철 집사님의 변화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는 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일이 많고 마음 상할 일이 많더라도 그래도 한 영혼이 저렇게 변했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게 제 나름대로는 막 소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모님이 좋아갖고 아멘 하는데 저기 3층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철 집사님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노후에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김용철 집사한테 살짝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될까봐 세게는 못했고요. 오늘 또 이야기하면 이게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제가 정은희 집사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부담 갖고 꼭 그거 받아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인데 변하여 말씀을 또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품성 이런 걸 볼 때 저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은 말고 지금부터 벌써 한번 때려치우고 나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는 절대 그거 바라지는 않고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목회자가 나오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부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선생님, 의사, 약사 이런 사람의 남편이 은혜 받아고 목회하면 저는 그냥 할렐루야, 너 무조건 해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인을 등쳐먹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 그거 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가정의 경제를 목회자가 책임지면서 교회를 한다? 몇몇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 제도도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도 다 없애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원로 목사 대우를 해줘요? 못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한국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용철 집사님을 볼 때 은혜 받고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마음만 직업이 괜찮으니까 저 직업 속에서 관계들도 잘 맺고 나중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은퇴하자마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60세 초반에 은퇴를 딱 하면 뭐 정년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인데 한 20년 이상은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하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누구나 살아야 돼. 누구나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환경이 누구나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평신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가운데 준비한다면 되지 않을까. 장모님은 좋아갖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 우리 부인은 지금 조금 심각해요. 부인은 좀 심각한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나가다가 자세히는 못하고 그냥 슬쩍슬쩍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이럴 때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여서 간혹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다고 그건 내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기도해보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뭔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사람의 변화. 근데 그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수단이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에도 율법책,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공동체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사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 공사를 하고 소망을 품고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주민등록을 실시한 그 놀라운 지도자의 헌신, 성벽을 쌓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그 헌신 앞에 이제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은 잘 궁금하지 않을 상황이 하나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2차에 기한했는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뭐 했을까?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해요? 학사 에스라가 뭐 했을까? 저 사람이 2차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려고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에스라서에 가면 조금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1차에 기한했던 스룹바벨이라고 총독은 일종의 행정가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행정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 학사로서 2차에 기한해서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다가 사실상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패해가지고 낙심했던 세월이 14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10수년 정도 낙심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기 시작했느냐 하면 2차에 기한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환경이 안 되니,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성벽이 없고 그 안에 살 수 없고 자꾸 사마리아에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은 군사를 보내갖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리 학사 에스라가 성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이걸 못 따라준 거예요.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주장해갖고는 안 되는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 운동을 주도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이 학사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절망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딱 하고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고 주민등록 등본을 다 만들고 살 곳을 정해주고 탁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영혼이 갈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살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갈망, 살다 보니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때가 어떤 때냐 하면 7째 달이에요. 이 7째 달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달이거든요. 이게 7월 달이란 말이에요. 7월 1일이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 새해란 말이에요. 성벽 공사가 끝나고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새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말과 새해가 되면 민감합니다. 아주 이상한 인간 아니고는 전부 영적인 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때가 연말과 연초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떠올리기 시작하냐면 2차 때 기한하여 자기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애가 타도록 애쓰고 뭐 그랬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무너졌던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학사 에스라가 생각난 겁니다.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목회 실패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일산에 제일 핫한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시험 들으면 그 교회를 가십시오. 제일 핫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자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옛날에 오후 예배 와서 한번 설교했죠. 저하고는 이제 같은 모임도 하고 우리 자주 만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 성저마을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데 주차장만 확보되면 제가 보기엔 지금 2배로 교인들이 더 모일 텐데 지금 한 1,800명 정도 모입니다. 1,800명 정도 모이는데 주차장만 있으면 돼. 그 주차장이 없어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못 모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설교 스타예요. 몇만 뷰를 찍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지방에서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면 전부 어디로 오느냐면 일산으로 와서 그 교회로 와요. 설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이 14년 동안 뭐 했냐면 죽순 목사입니다. 저 일산역 앞에서 상가 건물 2층에서 교회를 했는데 200명을 넘지 못하고 14년 동안 죽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죽을 쓸 때 가서 죽 쓰는 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강성교회가 옛날에 있던 그 자리를 그 새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팔고 강성교회가 저쪽으로 갔는데 그 새벽교회 자리에 들어온 교회가 막 교회가 점점 안 된 거예요. 안 되다가 그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정성진 목사님한테 이쪽 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정성진 목사님이 저거는 합병하면 되겠네. 저 박한수 목사가 일정 상가에 있는데 상가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 상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데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쪽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무슨 제안을 한 거예요? 합병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빚을 48억을 안고 합병을 합니다.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은 박한수 목사님은 안 하려고 내가 뭔 그 빚을 안고 평생 빚 가운데로 가도 시원찮은데 빚 가운데로 들어가리. 나는 안 하리. 그런데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부목사로 되겠던 목사님이 야 내가 보니까 비전이 있다. 너 저기 가면 된다. 옛날에 나도 거기서 교회 해갖고 교회 커져갖고 일로 오지 않았느냐. 합쳐봐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네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서 교인들이 점령군으로 가지 않고 섬기로 가면 절대 합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이쪽 교회가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점령군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이쪽 교회 기존 교인들하고 잘못 지내면 큰일 난다. 그 얘기 하나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0명 여기는 원래 한 400명 600명 모이다가 400명 300명 뭐 이래갖고 한 150명 남았는데 합병을 한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많죠. 합병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쪽 교인들이 떠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7, 8명만 떠난 거예요. 이쪽 교인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우리가 이쪽 교회 이사 온 걸로 우리가 이쪽 교회에 온 걸로 전부 마음을 정하고 이쪽 교회 교인들을 너무 잘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고 이쪽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는데 이쪽 교회 장로님들을 너무 잘 세워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400명 못 모였던 교인이 지금 얼마 모인다고요? 1800명 정도 모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냐면 4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3년 전에는 뭐 썼다고요? 죽 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을 쓰는 가운데 설교도 잘하는데 교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안 다녀본 데는 없어요. 제가 막 다니면 제가 쫓아가서 말렸어요. 부산에 백스코에 가갖고 풍성한 두 날개 배운다고 막 가길래 제가 붙잡아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합시다. 돈 수억 갖다 주고 거기다가 뭐 가정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 교회에서는 그거 하다가 자기 원래 그 상가에 있을 때 그거 하다가 교인이 몇 명 나가냐면 100명이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거 하다가 다른 또 무슨 훈련 간다고 저한테 전화 오면 이 목사 같이 갈래? 나는 세미나 안 갑니다. 좀 같이 가자. 그럼 돈 대주면 갈게요. 그럼 돈 대준다 그래서 같이 가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이야기지 문화와 토양이 다른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식한다고 되겠어요? 여기 일꾼들이 안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말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절망해갖고 나는 왜 교회가 안 되냐. 제가 이제 이쪽 교회하고 교회가 조금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자기 아기 합병하기 전이거든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 목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막 10몇 년 동안 죽 쓰고 막 내가 그냥 목회 도망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몇 번이고 막 이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자기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예.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죽 썼는데 3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합병한 것뿐인데 장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뭐 설교 스타일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자기 목회 스타일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분은 또 성격이 칼 같아갖고 교인들 대할 때 저처럼 뭐 이렇게 보듬는 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좋은 데 찾아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은 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얼마나 칼 같은지 몰라요. 막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막 시비 걸거나 뭐 저기 그 홈페이지에 글 올려갖고 목사님 설교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요즘 동성애 갑자기 막 반대를 세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성애 집회하는데 교인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일부 좀 진보적인 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 변했다고 또 막 카톡을 올려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칼로 묻잖아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칼로 물자루씩 잘라버려요. 나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러고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데도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누굴 초청해요? 에스라를 초청하는 이 이면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또 힌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 뭘 가져오라고요? 율법책을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또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율법에 관련된 부분만 모아놓은 책이 이미 이 포로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앞에는 구약에는 앞에는 그 다음에 율법서라고 하는 말이 간혹 나오지만 그 앞에 가면 서라는 말 대신에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만 이야기지 책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포로로 귀환하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모아서 구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서 편찬을 한 사람이 에스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한 게 아니라 이때 했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영적 부흥운동하다가 부흥운동이 막히고 낙심되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말씀에 대한 은사를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모으고 말씀을 집대성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가 에스라 만날 거거든요. 그때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영기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또 제3의 것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1월 1일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들 마음속에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고 지도자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속에 불이 붙어갖고 영적인 부흥,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누굴 초청한다냐면 에스라를 초청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부흥이 임합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개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성경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성경 말씀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이야기만 맨날 듣지 말고요. 목사 이야기 속에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직통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성벽공사가 언제 완공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6장 15절에 보면 엘루를 25일에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자, 엘루럴은 7월 달 앞에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6월 25일에 뭐가 끝난 거예요? 성벽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성벽공사 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지쳤지. 그죠? 그것도 그냥 널널하게 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주야로 손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죠? 창을 든 건축자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6월 25일에 모든 공사가 끝났어요. 그 중간에 며칠 사이에 느헤미야가 주민등록증 했어요. 그래서 다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달이 바뀌어서 7월 1일이 된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7월 1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산해 줄게요. 그냥 7일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다고요? 7일, 일주일 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부흥회 하고 싶습니까? 수련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행 가고 쉬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지. 인간인 이상. 특별하게 막 그런 사람은 아주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좀 예외로 치고 그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52일 동안 이빠이 밤낮으로 성벽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7일 휴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7일 휴가가 딱 끝나자마자, 아니 뭐 7일 휴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딱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 하자? 부흥회 하자. 우리 뭐 하자? 수련회 하자라고 지금 모인 거예요. 강사를 누굴 모실까? 에스라를 모시자.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장면이.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수련회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날처럼 우리 자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옛날 우리로 치면 자부동 깔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뭐 한다고요?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연 날짜가 뿐만 아니라 누가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이 장전만 모인 게 아니고 누가 모인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누구나, 어른, 여자, 아이, 노인 상관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목사들이 설교 중에 하는 말씀으로만 먹고 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하시고 읽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올려오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주여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 강사가 탁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왜 아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했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앉아서 맞이하리요? 어떻게 맞는다? 일어나서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 대통령이 오면 아무리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들도 간혹 안 그런 인간들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오면, 국회에 대통령이 방문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 존경은 안 되지만 뭐는 해야 돼요? 존중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이 존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역할 때문에 또 내가 처한 상황과 이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존중은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이 존중이 없어갖고 막말하고요, 막 이상한 짓 하고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너무 지금 천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존경이 안 되면 뭐라도 하시라고요? 존중이라도 하십시오. 입술을 깨물고
여러분 볼펜을 갖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중해야 될 그 예의 앞에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강론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태도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첫 번째로는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세 번째로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태도가 멋집니까? 여러분 제 인격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저도 간혹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제가 저 건의를 세워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제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저는 반드시 앉아서 누구 얼굴을 보느냐 하면 설교자 얼굴을 반드시 봅니다. 간혹 오후 예배에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피곤해서 뭐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간혹 있어요. 몇 번 없어요. 방송실이 전거가 다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보면 알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전도사님들이 다리에 설교해도 요즘 우리 한 달에 한 번 누가 설교해요? 전도사님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도 설교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런 교회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걸 보고 있는데도 별로 안 신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해도 저는 가능하면 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나쁜 버릇은 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서 간혹 마음에 이 꺼림직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간혹 한 번씩 저 예화는 저거보다는 저 예화가 좋겠는데 저거는 저렇게 제목을 바꾸면 좋겠네. 저건 저렇게 연결하면 좋겠네. 간혹 저 설교를 훔쳐서 누구 설교 만들려고요? 내 설교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어디 가서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들은 거예요. 들은 걸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다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게 저는 남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인간적으로 저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간혹 예배의 경건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7, 80% 이상 저는 전도사님 설교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할 때 저는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오랜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요약해서 축도합니다.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꾸벅꾸벅 존나는 요약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거나 찌끔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쫄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생각 판단은 내려놓고 옳으니 그러니 저건 잘못되니 좀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맞나? 틀렸나? 그게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어디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뭐하더라? 상고하더라. 여러분 예배 안전자리에서 인상을 쓰고 안전자리에서 허허 웃고 안전자리에서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안전자리에서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이 말씀이 맞는가 옳은가 그런가 상고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원리를 잘 파악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에 돌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금이 훨씬 많으면 좋겠지만 돌이 훨씬 많습니다. 돌밭에서 뭘 캐야 할까요? 금을 캐야 합니다. 아까 일어서고 아까 손을 들고 아멘하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깨달아지는 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으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깨달으니까 회개가 터져나와서 9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말씀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런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 자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얼마나 단지, 특별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았는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말씀이 자기들을 하나하나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영적인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저건 이건사한테 하는 말이고, 오늘 저건 우리 목사님이 기분이 좀 안 좋은 모양이 저건 정집사한테 하는 말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누구의 거울이라고요? 내 거울입니다. 내 거울입니다. 내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깨닫고 내 모습을 보고, 특별히 내 죄악을 발견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만드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기만절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는 말씀. 그런데 울기만 하면 안 된답니다. 뭐도 해야 된다고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울지만 말고 기뻐해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뭐도 해요?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 주는 거. 주일날은 나누어 주는 날이, 은혜를 나누고 나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누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나누는 것이 기본이라니까요. 들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밥이 어떠니,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어떠니, 뭐 어제 지난주에 뭐 주중에 누가 어떠니,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주일날은 그건 할 수 정 안 되면 주중에 좀 나누세요. 그런 거는 주일날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내 진림을 나누는 날이라니까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뭐라고요? 알미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잘 깨닫게 되니 내 삶이 울음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울리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감격과 기쁨에 넘치게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잘 받았어. 그 말씀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내려가서 내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기쁘게 하고 만들어서 다시금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전수될 때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말씀이 전수될 때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7절 말씀, 아까 수고하고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 강사 목사님이었던 에스라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연륜 때문에.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알아들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해석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해주는 율법 교사, 그 사람들의 이름이 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굳이 등장하느냐 하면 단순히 신앙의 연차가 작아서 아직 신앙의 물리가 덜 터져가지고 깨달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뭘 배우고 갔느냐 하면 언어를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든지 여기서 어려서 갔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에 가면 식민지 이 국가 백성들에게 그 통치하는 나라는 반드시 쓰는 정책이 있는데 문화와 언어를 누구 걸 쓰게 만들어요? 자기 나라 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강사가 되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노인들은 알아듣지만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그곳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그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주로 썼던 언어는 바벨론 언어 아니면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공통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뭐냐 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동일하게 쓰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나라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불어를 공통으로 대부분 쓰지만 원래 아프리카에는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외국어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가면 아프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과가 하나 있어요. 스와힐리어 학과.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면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써요. 그 대륙은. 이 언어는 원시 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언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어예요. 마찬가지로 중건동 지역에 통용되는 언어는 무슨 언어인가요? 아람어인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를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아까 7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히브리어를 하니까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아람어로 바꾸어서 아람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 해보면요 재밌습니다. 자기의 한계도 느끼지만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니엘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기독교 진영에 뭐 공부 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 이야기 학습 방법을 막 몇백만을 내고 가서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배워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학습법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오늘 배운 걸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그걸 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암기만 하지 않고 암기하고 배웠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앉혀놓고 엄마를 앉혀놓고 또 다른 사람을 친구를 앉혀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면 자기가 뭘 못했는지 뭘 이해를 못했는지 자기가 알게 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또 뭐 할까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기독교 진영의 세상적인 공부를 따라가기 위하여 몇백만 원을 배우고 주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밥을 좀 사주시면 제가 다른 6개, 7개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기독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목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반드시 오늘날 현대교회가 붙들어야 할 거예요. 붙들어야 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목양하는 것, 그리고 목양의 중심은 정서적으로 돕고 케어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못 가르칠까 봐 걱정나고 목사님들이 또 뭐 이상한 거 가르칠까 못하게 하고 또 뭐 받는 사람도 지난 나라 똑같이 성도인데 똑같이 교인인데 내가 니한테 왜 배워? 나 누구한테 배울래? 목사님한테 배울래? 이런 문화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장로님들도 두 종류로 딱 나누어요. 행정장로, 사역장로, 교회 안에 회의에 들어가서 뭘 결정하고 일들을 만들어가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데 은사가 없어. 난 맨날 그런 거 하면 머리 아파. 그런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목양장로를 해요. 목양장로.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이 뭐 하느냐 하면 부목사님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위임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신방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해요. 물론 그 목양 장로를 하려면 담임 목사가 신실한 장로님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이 잘 된 교회가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지금 은퇴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장로님들이 한 80명 되는데 20명은 교회 행정을 하고 일하는 장로, 나머지 60명은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조찬 모임, 저녁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그 장로님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을 전부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교구의 현장으로 탁 보내가지고 부목사처럼 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전부 세상에 뭐가 다 떨어졌어. 잘 몰라요. 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보니까 사회에서 다 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안 되고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세상에는 할 일 없는데 어디 와서 일해요? 교회 와서 일하는데 교회 와서 건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고 터집 잡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러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최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장로님들을 훈련시켜서 뭐 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 양육하게 해야 되겠다. 행정적으로 이게 옳으니 저러니 계속 그것만 갖고 시비 거니까 본인도 인기가 안 좋아질, 장로님들도 인기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양 장로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만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그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기능이 없어서 전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는데 주일날 하루 사람들을 데리고라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점심때 그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려면 이중잡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중잡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럼 또 저기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또 손을 제가 안식년이기도 하고 손을 놨는데 이거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점심때 오후에 또는 주중에 각각의 시간과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현대화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부 맞벌이하고 전부 뭐 배우는 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극소수의 사람이라도 양육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 양육자들을 만들어서 그 양육자들이 또다시 말씀을 전수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수하다가 부딪히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또 배우고 언언하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신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사람도 세우고 누구도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근데 부모 말은 자식들이 죽어도 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관계 안 끊어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수할 건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또 교회가 또 다르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부모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자녀들과 관계 맺을 건가? 신앙 전수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르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흥은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리바이벌, 내가 다시금 바이탈,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옛날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일어나면 그건 개인적인 부흥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부흥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부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적인 뒷받침의 가장 핵심이 그 공동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안에 말씀이 어떻게 유통되느냐, 예배 이후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수되느냐, 이것이 그 부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부흥하고 또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